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 다른 원리로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베드로서입니다. 서신서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을 받는 자들이 특정되었다는 것이고, 서신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무엇인지를 이 서신서는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 서신서를 연구하는 중에 서신서의 첫 부분인 인사말과 또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서신서에 기록된 이 사도 베드로의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인생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는 것으로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와 방식으로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그 원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는 것으로 성도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안에서 성도라는 존재를 어떤 말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아멘.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 흩어진 자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어로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진 자들, 이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신자가 살아야 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 버려두고 흩어져도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그네라는 말로 설명하죠. 파레피데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아니고 목적지를 두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목에 한 도시를 만나게 되죠. 거기가 어디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나그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두고 오늘 길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방향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길을 가는 과정에 잠시 지나는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를 지나는 자는, 나그네는 그 길목에서 마주하는 도시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세워서 여기에서 내 이름의 가치를 남겨놓고 가는 자가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은 떠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자, 그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둘러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이곳은 거치는 것으로, 거치지만 거치는 과정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으로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라는 성도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절 중반 부분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 그를 성도로 베드로는 설명하죠. 원어를 보면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택하셨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고르셔서 하나님이 뽑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가치는 그저 어쩌다가 주어진 그저 그러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셔서, 그리고 고른 자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으로 우리를 불러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세운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이 말씀, 선택받은 자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르고 고르셔서 택한 자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시고 또 보셔서, 그리고 뽑으셔서 그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잠시 지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세상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는 자로 살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살지 않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로 살지 않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향, 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가치로 살고,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자, 그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로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뽑으시고, 아 그래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뽑지 않으시고, 뽑은 자를 향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곳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잠시 지나는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잠시 지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곳에서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로 내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소망하며 다른 방향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고르고 고르셔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것인가?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머무는 자가 아닌 지나가는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내 방향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내가 오늘 힘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힘 여기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말씀 앞에서 일으켜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지만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고 나그네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묶여있는 한 인생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 절씩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귀한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잠시 후에 십자가를 제시하십니다. 십자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심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열심이 책망을 받아야 할 만한 일입니까? 스승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하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스승을 가로막아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생명을 걸고 스승을 지켜내는 일은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결코 죽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만큼 충직스러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의 몸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원리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책망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하시죠.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무지한 자가. 무지한 채 열심만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지한 열심이 무엇을 막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게 됩니다.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면, 주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면, 무지하면, 영적으로 아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충성이 무지에 근거하면 그 길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의 길을 가로막는 것 말고는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도리어 교회를 해롭게 하고 성도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어 열심히 있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헌신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주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열심히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주의 일을 맡아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물질도 쏟았어요. 시간도 들였어요. 내 건강도 살피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몰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고 또 얼마나 큰 인생의 허무함입니까? 그 열심이 내 인생을 망치게 돼요. 우리 신앙을 망치게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성도가 아니라 지혜 있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영적인 무지함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주를 따른 세월, 그 믿음의 세월로 이야기하면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그 아는 게 없자 이제 주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때 칼을 빼들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 됐는지를 모르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걸 모르는 자가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무지한 열심으로 칼을 빼든 베드로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생명을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는 길을 가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 빚어낸 구원과 생명을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죽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칼을 빼들고 사는 길,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제일 불쌍한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죽음이 생명을 만들잖아요. 고난이 십자가가 구원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또 고르셔서 뽑아서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아들을 죽여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칼을 빼들고 주님이 가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원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힘과 원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삽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그 열심과 그 노력이 무엇을 만듭니까? 칼을 빼드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지한 열심은 결국 주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 우리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여전히 붙잡고 생명 없는 길을 가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고르고 택하셨는데, 십자가 은혜 아래 두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 어떻게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그 목사가 제일 불쌍한 목사죠. 그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랜 세월 예수 믿고 말씀을 들었는데 몰라요. 칼을 빼드는 길을 가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불쌍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목사가 되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지혜 있는 목사가 되라고. 네.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께서 가신 고난받는 길, 그 길을 본받는 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지한 열심으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나 힘 있는데 그 힘 안 쓰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죠? 천사들을 불러내서 그 힘으로 네가 뽑은 칼이 아니라 천사들 12군단이 넘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힘으로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손에 하늘의 권세가 쥐어져 있는데 그 권세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으로 만들어지고 구원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리로, 다른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나라와 그 원리와 가치를 붙들고 사는 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가치와 원리를 몰라서 못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붙들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시는가? 확인해 봐야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봐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역시 6월절이 지나면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처럼 베드로 사도가 죽지 않게 하려면 여러 사람이 모여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탄원서를 내야죠. 그렇죠? 이것으로 안 되면 베드로는 무고하다. 베드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 풀어져라. 데모해야죠. 실력을 행사해야죠. 시위해야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것으로도 안 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감옥에 불을 질러야죠. 왜요? 베드로를 빼내는 일은 옳은 일이잖아요.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잖아요. 무고한 자를 풀어내는 일은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죠.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안 되면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안 되면 돌을 들고 가서 감옥을 부수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려야죠. 그리고 베드로를 구해내야죠.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 정당한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베드로를 살려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맥이 탁 빠지죠.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 안 믿잖아요.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사람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히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충분하다, 매우 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허다한 물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대여섯 사람 모여서, 아니면 한 10사람, 20사람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원어를 보면 히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허다한 무리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허다한 무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 모인 거예요. 베드로가 무사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사람, 허다한 무리, 온 성도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이 모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임 속에서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더라. 무지해 보이는 일이죠. 미련해 보이는 일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도무지 융통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해되죠. 현실감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일인가, 현실감이 전혀 없는 자들의 모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을 성경은 기도하더라. 이 답답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그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처럼 보이는 이들의 이 모임과 이들의 기도가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4명의 군인이 4개의 조가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6시간씩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죠. 계획하고 있는 거에 6월절만 지나라. 그러면 너도 야고보처럼 우리가 죽여주리라. 6월절이 끝나는 마지막 전날 2명의 병사들이 베드로와 사슬에 묶어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2명의 군인들이 사슬로 자신의 몸과 베드로의 몸을 묶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힘이면 되잖아요. 그죠? 힘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잖아요.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 보여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돈만 찌르면 다 되는 세상, 돈이 가장 힘의 정점에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것으로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으리라. 이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힘과 권세로 그렇게 가잖아요. 십자가 원리 안으로 부르셨는데 그 원리 안에 살아야 할 자들이 세상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거죠. 모였으니 불을 지르자. 모였으니 부셔서 베드로를 빼내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길 안 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련하리만치 하나님 붙잡는 길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 속에서는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 허다한 무리가 모여 주의 이름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자 세상의 가치와 경험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결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옆구리를 찔러요. 일어나라고.
묶인 사슬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2개의 초소를 지났는데 아무도 베드로를 막지를 못해요. 눈은 뜨고 있지만 베드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다 가리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쇠문이 앞에 있는데 그 문 앞에 서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일을? 세상의 가치로, 경험으로,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 갇혀서 그 경험과 합리적임과 융통성과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경험을 우린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경험을, 그 이상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감옥이 무너지는 것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수들의 눈을 가리시고 사슬을 벗기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인간들의 눈을 다 가리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감옥에 나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나라의 원리가 없으니까. 어떤 인생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언제 이 상황이 지나가고 이 상황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그분으로 설명되고 그분의 나라 그 가치와 원리로 설명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생명이 만들어지잖아요.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리잖아요. 세상은 힘으로 열잖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고난으로 이 구원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것은 세상의 원리밖에 없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생에. 세상의 것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위대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노력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흩어졌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치 않는 길입니다. 원치 않는 길을 가기 위해 그 길에 내 인생이 가지 않기 위해 싸웠다고 대적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겁니까?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로 설명되는 힘과 권세가 없는 것으로 우리 흩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러고 흩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두니아로 갔던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비두니아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두니아에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황제가 보내서 비두니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지? 놀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모이면 힘이 되잖아요. 그 힘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 싸울 수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지키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들을 쫓아낼 수 없다 할지라도 이들 앞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 피 흘리며 애쓰며 힘들을 모아서 한번 싸워볼 수 있잖아요. 안 싸웁니다. 대적하지도 않아요.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해보는 길, 주가 보이신 찢어지는 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길, 그 길에서만 생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대적하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 지키기 위해 쫓겨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참된 생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원리가 이들의 인생을 이 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끌고 가는 믿음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남이 너를 띠띠워 너를 데려갈 것이라.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칼을 빼들고 주의 가시는 십자가 길을 가로막던 인생입니다. 어찌하든지 십자가 원리로 나는 살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 칼로 인생의 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죽음을 통해 생명이 만들어지는구나. 예수의 고난이 오늘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사도의 길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예수의 죽음이 만들어낸 이 생명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 칼 빼들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과 다른 원리, 다른 가치, 십자가 원리가 유일한 삶의 근거가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원리 아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의 원리가 인생의 내용이 되고 인생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